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아멘. 내 등에 있는 이 죄 없애고 싶어서 왔는데 어떻게 없어야 한디야? 저기 비둘기 보이죠? 저 비둘기 잡아서 저기 왼쪽 집으로 가요. 그럼 알려줄 것이에요. 아이고 고맙네. 재물 가져오시오. 상태 좀 봅시다. 이제 그 등에 쥐고 있는 거 얘한테 주시오. 이제 여기서 하나 뽑아봐요. 이게 뭐지? 이게 자네의 죄값을 이 비둘기가 대신 치르는겨. 뭐라 써있나 큰 소리로 읽어보게. 레몬 하나를 30초 안에 먹기. 성공했네. 됐어. 없어졌어. 가셔. 아이고 제가 사라졌네. 아우. 여기 가져가야지. 아유 제사하러 왔냐? 아유. 뭐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어. 파이팅요. 아이고 무거워. 아니 어떻게 왔어? 아이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짐을 없애야 하는데 아이고 어찌해야 하는가? 저기 저 소 보이죠? 예. 저 소 잡아서 저기 왼쪽 집으로 가요. 아유, 그럼 알려줄 것이에요. 아유, 시방 감사해요. 안 맞았는데. 재물 상태 좀 봅시다. 거시기 좀 해줘요. 실해요. 이제 그 죄 얘한테 줘요. 어이구, 이제 여기서 하나 뽑아보셔. 뭐라 써있나 큰 소리로 읽어보여. 얼굴로 랩을 뚫기. 죄 다 없어졌네. 성공했슈. 제가 사해졌슈.
저 재물 좀 보러 왔는데. 아 좀! Cause you are my girl. You are the one that I envision in my dreams. And when you're around, I can't express the way I feel inside. 예, 우리 수고한 프로그에게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해한 사람 나 이해했다. 마지막 장면. 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네, 수고 많았습니다. 참, 네, 한 주간 동안. 오늘 다룰 내용은 속죄제입니다. 레이기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전에 혹시 설교를 듣지 않았던 친구들은 청소년부 페북 페이지나 유튜브에 들어가서 앞선 번제, 소제, 화목제 내용을 꼭 들어보길 바랍니다. 내용이 연결이 되고 있으니까. 이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트, 영어로 sin offering이라고 하는데 죄와 연관된 이 제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죄를 없애는 예배, 이게 속죄제가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무지무지 싫어합니다. 죄를 혐오하시는 분이에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또 이 죄는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도 껄끄럽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집에서 우리 아들 다민이랑 같이 요즘에 야구를 합니다. 거의 매일 야구를 해요. 아파트에서. 미층이 다행히 그 몸이 불편하신 할아버지 할머니이셔가지고 예,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아이랑 하니까 대충 봐주면서 져주면서 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져주면 재미가 없으니까 또 적당히 좀 이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지면 짜증을 무지 냅니다. 얼마 전에도 경기하다가 얘가 짜증을 내는 거예요. 막 화를 내요. 막 하다가 이제 자꾸 틀어지니까 경기 규칙을 지 맘대로 바꾸고 그래도 안 되니까 야구방망이를 집어 던진 거예요. 이런 행위는 절대 묵과할 수가 없죠. 그래서 화를 냈어요. 너 자식 누구한테 배워서 네 아버지가 누구야 하면서 이제 화를 이렇게 냈어요. 그리고는 너 같은 놈하고 내 다시 야구하나 봐. 방에 딱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한 30분이 지났어요. 이제 내가 자숙하고 회개하겠지 이 마음을 가지고 문을 딱 열었더니 역시나 우리 아들은 그런 아빠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게 반성의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 그러니까 편지를 딱 줘봐 읽어봤어요. 편지 내용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빠 지난번에 내가 준 돈 5만 원 다시 내놔. 이게 할머니한테 받은 돈 나한테 준 거거든요. 그냥 자발적으로 다시 내놔. 두 번째, 내가 지난번에 준 상품권 다시 내놔. 내 생일날 자기가 교회에서 선물로 받은 문상을 나 줬는데 다시 내놓으라는 거. 세 번째, 아빠 맨날 집에서 야구 보는 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다 잃을 거야. 이런 내용. 그러니까 지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나쁜 자식이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지 없어질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요. 패는 길밖에 없습니다. 패 죽여야 돼. 근데 우리 친구들 알다시피 목사님이 착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사람을 때리겠어? 그렇게 보이냐? 그래서 앉혀놓고는 뭐 때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차분히. 다민아, 네가 잘못한 것들, 행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경기 1회 말 네가 공격할 때 분명히 그거 파울이었고 파울 2번에 그다음 스윙이면 삼진 아웃인데 네가 경기 룰을 어겼고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해줬어요. 차근히 하다가 네가 돈이 좋으면 돈이 필요하면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집 나가. 대신 들어오지 마. 그랬더니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러면 다시 한번 아빠한테 사과의 편지를 쓰도록 해. 편지를 다시 썼어요. 아빠 아까는 내가 미안했어. 우리 다시 한번 야구하도록 하자 해가지고 같이 야구를 했습니다. 죄는 나쁜 겁니다. 죄가 존재하게 되면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죄가 있으면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언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라도 어기면 속죄제가 필요하다. 근데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릇입니다. 이것은 실수라는 뜻이에요. 내가 일부러 나쁜 짓 하지 않고 실수로 우연히 잘못에 의해서 어떤 나쁜 죄를 했었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이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중간고 다니는 김상진, 아까 이렇게 뚫었네. 김상진하고 양우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김상진이 양우경을 무지 싫어해요.
선배라는 작자가 학교에서 후배를 좀 챙기고 먹을 걸 사주고 해야 되는데 맨날 지만 처먹고 지만 돼지가 돼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싫어서 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참고로 지난주에 탐방 왔던 전도사님이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목사님, 양우경 김상진이 누구예요? 매번 유튜브 설교를 들으면서 이미 다 알게 돼. 너희가 그만큼 유명해졌어. 감사하도록 해. 예, 아무나 이렇게 언급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얘 이제 이 양우경한테 복수 어떻게 좀 공격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싸움으로 주먹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우경이 형이 좋아하는 치킨을 준비한 거. 형, 내가 치킨 줄게. 우경이가 이게 웬 개꿀? 이거 너무 이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치킨. 근데 김상진이 거기 위에다가 뭘 발랐냐면 이 독약을 발랐습니다. 우경이는 이걸 보자마자 독약 냄새가 나는데도 새로운 치킨 신상이나 봐 하면서 이것을 한 마리를 다 먹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식물 인간이 되었어요. 네, 식물 인간. 이러한 죄, 이것은 고의적인 범죄죠. 이러한 고의적인 범죄, 내가 의도를 가지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속죄죄에 해당이 없습니다. 이런 죄는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을 통해서 그날 1년 한 번을 기다렸다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속죄죄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죄냐면 내가 일부러 저지른 죄가 아니고 실수로 저지른 죄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속죄죄에 언제 들었나 보게 되면 첫 번째 나오고 있는 것은 내가 어떤 범죄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피해당하지 않도록 증인이 되어줘야 돼요. 뭐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가 유일한 목격자예요. 그런데 깜빡 잊고 내가 증인 쓰지 않았잖아요. 이것이 죄라고 되어서 속죄죄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약에는 동물들 가운데 부정한 동물들이 있어요. 뭐 돼지 이런 것들, 멧돼지 뭐 이런 것들. 이것을 내가 우연히 만졌어요. 아니면 동물의 사체를 우연히 내가 신체 접촉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죄가 되어서 이것 때문에 속죄죄가 필요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함부로 맹세했을 때, 이번에 내가 기말고사 5점 못 올리면 내 손에 장을 진, 이런 아주 사소한 맹세인데 모든 맹세는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 해서 이것도 속죄죄가 필요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내가 정말 나쁜 죄를 지었습니다. 나쁜 인간이에요. 나쁜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는 내 죄를 내가 스스로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저 정말 죽을 죄 지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그때만 속죄죄가 인정이 되어졌습니다. 속죄죄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로 우연히 잘못했을지라도 그 죄를 용서하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냥 되지 않고 반드시 짐승을 잡아 죽여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야지, 죄에 대한 어떤 죄값이 있어야지만이 이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죄가 재미난 것은 뭐냐면 사람의 클래스에 따라서 속죄하는 방식, 제물의 방식, 예배 스타일이 달랐어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게 되면 이 속죄의 종류, 첫 번째로는 제사장의 속죄죄입니다. 이 제사장은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었을 때 예배 전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그래서 무엇을 바쳤냐면 제사장은 숫소를 바쳤습니다. 소가 싸요 비싸요? 비쌉니다. 그만큼 죄가 크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민족 전체를 상징하는 사람이었고 예배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아주 비싼 거, 이거 숫소를 바쳐야 돼요. 죄가 무겁다는 뜻입니다. 목사님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예배를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목사님의 어떤 위치가 좋아 보이나요? 부럽다. 우리 교회 친구들 가운데 목사님 되길 원하는 친구들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이게 좋지 않아요. 불편한 자리입니다. 참 피곤한 자리예요. 특별히 목사님이 군산 시내 안에 있으면서는 침 하나도 뱉을 수가 없어요. 침이 가래가 올라왔잖아. 그래서 다시 먹어야 돼요. 혹시라도 이걸 보면서 누가 실족당하면 안 되니까. 얼마 전에는 맥도날드에서 주차를 이렇게 했는데 좀 주차가 잘못됐어요. 옆에 차가 잘못돼서 나도 잘못됐어요. 근데 딱 나왔더니 새파랗게 젊은 이 인간이 나한테 막 주차를 이딴 식으로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파랗게 젊은 애가. 목사님이 상당히 젊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젊지는 않습니다만은 보니까 한참 어린 친구예요.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상당히 짜증나지. 나도 더운데 막 주차를 왜 이딴 식으로 하냐고 막 그러길래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부터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 순간에 아이씨 미쳤냐 새끼야? 눈가라 새끼야. 꿇어 뒤질래? 문준수 빨리 와봐. 네가 처리해. 가서 묻어버려. 막 이렇게만 처리를 해가지고 애를 패고 죽이고 또 걔를 식물인간 만들고
하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되겠어요? 경찰서에 가게 되고 또 신문에 나오게 되면 군산의 어떤 D 교회 어떤 L 뭐 목사 막 해가지고 목사님의 죄 하나로 인해서 내 잘못으로 인해서 청소년부 전체가 망가지게 됩니다. 한 명의 죄로 인해서. 이래서 제사장의 이 죄가 아주 중대였어요. 한 명의 죄로 인해서 전체 이스라엘 전체가 큰 피해를 받기 때문에 숫소 엄청나게 비싼 제물을 드리면서 이 제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제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냐면 먼저 숫소를 갖고 옵니다. 이제 본인이 가져와요. 그 다음에 우리 전에 번제 때 봤던 거랑 비슷해요. 숫소를 갖고 오게 되면 안수합니다. 하나님 내 죄가 이 소한테 가기를 원합니다. 정갈을 해요. 그 다음에 숫소를 죽여요. 그 다음에 죽인 다음에 피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틀려요. 피를 받은 다음에 이 피를 손에 적셔서 제사장이 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이 커튼, 이 휘장이 있습니다. 거기다 7번 뿌려요. 착착착착. 왜 이렇게 피를 뿌리냐면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지성소가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결케 한다는 의미로 뿌립니다.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뿔이 4개가 있는데 거기다 피를 바릅니다. 왜 피를 바르냐면 사이코패스라서 바르는 것이 아니고 분향단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곳인데 이곳이 내 죄로 더럽혀졌어요. 이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짐승의 내장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다 제거를 하고 깨끗하게 씻어요. 그리고는 불로 태워드립니다. 이 제사장의 이 번제에 사용되는 이 숫소는 사람이 먹을 수가 없어요. 다 탈 때까지 계속 불로 태워서 그냥 없애버립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지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피를 뿌리고 피를 발랐습니다. 두 번째 제사는 뭐냐면 공동체 속죄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전체가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죄가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전체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청소년부 전체 안에 지금 이제 시험 준비하고 있는 기간인데 다들 공부 학원에 빠져 있다가 내 마음속에 다들 어제 밤 11시를 기해서 예수님을 다 잃어버렸어요. 동시에 공부 핸드폰 끝 이렇게 오버워치까지 끝 이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너희들 죄 지었어. 그랬었을 때 공동체 전체의 죄를 없애야 돼요. 이때는 공동체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이 숫소를 또 갖고 옵니다. 이 죄도 커요. 공동체 전체의 죄니까. 그래서 비싼 소를 갖고 와요. 아까 제사장이 드렸던 그 제사의 동일한 방법으로 또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세 번째 제사는 지도자의 속죄제입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리더들이 있어요. 족장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는 어떠한 제물이 사용되냐면 숫 염소였으면 이제 소에서 한 단계 내려왔죠. 근데 염소도 비싸요. 순염소도 비쌉니다. 아주 비싸요. 그만큼 지파의 족장들, 이 사람들 리더들에게는 큰 책임감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부로 치자면 선생님들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돼요. 내가 교회에서 선생이라는 이 호칭을 들었었을 때 내가 비록 나이가 20살밖에 안 되는 청년이라 할지라도 선생이라는 내가 호칭을 들었었을 때는 행동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막 20살짜리가 막 술 사다 누르고 있고 막 이건 바로 아웃이죠. 컷. 그냥 죽는 거죠. 뭐. 이 죄를 지었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이제 받으시게 되는데 숫 염소 역시 급이 높은 급입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의 속죄제예요. 이건 개인이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암 염소나 암양을 바칩니다. 가격이 많이 싸졌어요. 소에서 염소에서 양으로 이제 다운이 됐어요. 이 개인은 그만큼 죄가 좀 작다는 뜻이죠. 그런데 양 살 돈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콜 비둘기도 괜찮았습니다. 집비둘기, 산비둘기 다 괜찮았어요. 하나님 저는 비둘기 살 돈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곡물 10분의 1 에바라고 하는 2.2리터의 곡물을 드려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없이 그냥 속죄제는 불가능했습니다. 반드시 누구나 재물이 필요했어요. 왜? 죄에 걸맞는 그 책임을 져라. 죄값이 필요하다. 이것 때문에 누구나 다 재물은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 속죄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해야 돼요. 이 속죄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이 죄사함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무엇인가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가 필요해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우리 뒤에 있는 친구들 다 고개 들고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밥 안 먹었지?
어제 점심 먹었지?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 이것을 없애야 되는데 없앨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피가 있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죄 값이 있어야 돼요. 지불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이거를 해결했냐면 우리 집에 키우는 소, 양, 염소 귀한 짐승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고 와요. 직접 성소로. 그리고는 내가 직접 죽입니다. 내가 집에서 애지중지 키웠던 것을 직접 죽여요. 그리고 피 흘려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게 이들의 속죄제였어요. 요즘으로 치자면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 친구들 있죠. 강아지. 치즈, 고양이야? 그 고양이. 난 강아지인 줄 알았는데 주인이 닮은 치즈 고양이가 이렇게 있어요. 이쁘지, 그치? 같이 데리고 자. 목사님 개인적으로 가장 혐오하는 동물이 야옹이. 고양이.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이 고양이가 우리 아버지가 좀 고양이 미워 있다고 집에 있던 고양이가 뱀을 잡아다가 안방에 갖다 놨어요. 그 사건 이후로 목사님은 고양이를 싫어합니다. 가끔 길 가다가 어떤 고양이가 돌에 맞았다. 내가 하진 않았어요. 나는 이쁜 이제 고양이가 있어요. 치즈가 있습니다. 귀여워요. 항상 내 새끼라고 생각하고 안고 자고 하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고양이를 대신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내 손으로 직접 칼로 내가 죽이고 피 흘리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끔찍하잖아요. 잔인하잖아요. 충격적이잖아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때마다 내가 키웠던 애지중지했던 그 짐승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또 이게 가격이 얼마인데 재정적인 손실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은 아마 눈물로 이 제사를 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런 나쁜 짓을 했네요. 이거 죽이면서 못 죽이는데 억지로 죽이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 피를 뿌립니다. 그들은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다시는 죄 짓지 않아야겠다. 내가 다시는 이런 나쁜 짓 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구약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양이를 죽인다, 개를 죽인다, 염소를 죽인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건 사이비에 짐승을 여러분이 죽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죄 제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이 친히 되셔서 친히 죽으셨어요. 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짐승을 잡아 죽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 없이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구나. 이것을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내가 죄 안 져야 되지. 나 때문에 고통이 있었는데, 나 때문에 피 흘림이 있어야 했는데 내가 죄 안 져야 되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남을 판단은 잘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부안여고에서 체육 선생이 여학생들 성추행한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20명이 넘어요. 졸업한 학생들까지 증언하게 되면서 이렇게 여자들 막 허벅지 이렇게다가 사랑해 쓰기도 하고 나 사귈래 뭐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나요? 쓰레기 같은 새끼 이런 마음이 막 들 겁니다. 왜 그렇게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얼마 전에 이 경남 양산에서 이 아파트 페인트 칠을 하는 이 아저씨가 15층에 있는데 이 핸드폰 소리 시끄럽다고 이 줄을 끊어버려가지고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이 집에 자식이 5명이 있어요. 애들이. 첫째가 고등학생, 둘째가 중학생, 막내가 27개월. 사이코패스 하나 때문에 5명의 애들은 한순간에 아빠가 사라진 겁니다. 사라졌어요. 이 고등학교 여학생 보니까 최근에 아빠가 그 입술 바르라고 이 립밤을 사줬는데 뜯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거 볼 때마다 아빠가 생각나니까. 이 사이코패스 하나 미친놈 그 새끼 때문에 어마어마한 한 가정에 이 피해가 정말 온 거죠. 또 최근에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서울 도봉구 쪽에서 그 도봉산이 있는데 아주 오래됐어요. 한 7년 됐나? 그때 22명이 여중학생 2명을 이 성폭행을 한 거예요. 집단 강간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게 최근에 알게 되어서 이제 얘네들을 잡아 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하냐면 뭐 왜 지난 거 가지고 이렇게 하냐 뭐 그런 미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나요? 와, 이 개새끼 이런 막 화가 막 치밀어 오잖아요. 막 너무너무 분노가 우리 가운데 끌려오잖아요. 우리는 죄하게 되면 이렇게 그가 범죄를 떠오릅니다. 나쁜 자식들 죽여야 돼, 사형시켜야 돼. 이 부안 그 선생님 같은 경우 보니까 댓글을 쭉 읽어봤어요. 댓글 내용이 뭔지 아세요? 변태 새끼, 너도 딸이 있냐? 네 딸도 당해봐야지. 잘라버려. 이런 거였어요. 실제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죄제는 고의적인 악행, 쉽게 말하면 범죄에 대한 속죄가 아니고 나도 모르게 실수로 저지른 죄에 대한 제사였다는 겁니다. 이걸 주목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바르게 경건하게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노력해요. 믿음을 가지고.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우연히 실수 안 합니다. 그 죄 때문에 소를 죽이고 양을 죽이고 염소를 죽이고 비둘기를 죽이고, 그것이 바로 속죄죄였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연히 모르고 지은 죄, 그것보다는 알고 지은 죄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학교에 꼴보기 싫은 애가 있어요. 단톡방에 초대합니다. 그리고는 이 욕설로 애를 테러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뭉개버립니다. 또 애를 초대해놓고는 다 나가버립니다. 그 행동은 15층에서 생명줄 짜라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서울에서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인데 2등짜리가 맨날 반에서 1등짜리 볼 때면 짜증이 난 거예요. 시험이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1등짜리 노트 훔쳐가지고 버려버렸어요. 망하라고.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이기심, 엄청난 죄입니다. 우리는 나밖에 몰라요. 내 기분, 내 감정 상하고 내가 조금 기분 나쁘면 이걸로 화 버럭버럭 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기 전에 화 내고 혹시 오지 않았나요? 조금만 내가 그냥 기분 나쁘면 화 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문제가 정말 많아요. 특별히 사역팀이 문제예요. 사역팀 안에 감정의 싸움들이 무지 많습니다. 조그만 거 가지고 둘러스 보이스 막 기분 나쁘면 싸우고 그냥 틀어치고 나가버리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죄로 가득 차서. 영어로 죄라는 단어가 sin입니다. S-I-N. 화면을 보면 이 죄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이 죄의 단어를 보게 되면 가운데 I가 있습니다. 내가 있어요. 죄는 내가 중심이 될 때 이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죄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들려요. 모든 기준이 납니다. 선생님이 가서 이야기하고 누가 고민 안 들어요. 내 기준, 내가 하나님 믿는데 당신이 뭐야? 내가 믿는 것이 이건데 당신이 뭐야? 이 태도, 내 중심, 내 마음에 내 기분, 내 감정, 이것만 있는 사람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한번 열거해 볼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회에서 짜증내는 거, 엄마 아빠한테 짜증내는 거, 친구한테 짜증내는 거 다 죄죠. 어젯밤에 여러분 뭐 했습니까? 야동 보고 음란한 행동하는 거, 음란한 짓 한 거 다 죄가 됩니다. 너희들이 학교에서 가장 잘하는 거, 욕하는 거, 존나 씨발 맨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 입술, 그거 다 죄가 되는 거예요. 페이북에다가 욕 올리는 거 다 죄. 시험 기간에 공부 그 자체, 학원 그 자체만 생각하면서 교회 빠지는 거 다 죄예요. 엄청난 고의적인 죄입니다. 구약이라면 너희들이 지은 그 죄는 속죄의 대상이 하나도 안 될 만큼 엄청난 중죄란 말이에요. 저 죄 해결하고 싶은데 안 돼요. 안 돼. 속죄일까지 기다려야 돼. 1년을 기다려야 돼. 그 죄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죄가 너무나도 커서. 구약의 성도들은 내가 우연히 실수로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증인을 내가 깜빡 잊고 안 샀는데 그것 때문에 소를 죽이고 양을 죽이면서 이 속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의적으로 무지무지 많이 죄를 짓습니다.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계속 죄를 지면서 쓰레기처럼 내가 생활하면서 남이 죄 지으면 그것만 지적하는 거예요. 쓰레기, 나쁜 새끼, 개새끼 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은 죄 그것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다 보고 있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네가 누구 손가락질을 내? 네가 누굴 판단해? 사역팀 안에서 네가 왜 남한테 그렇게 해? 네가 죄인인데. 시험 기간에는 죄를 더 많이 지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고 기도, 말씀, 큐티 이런 거 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하면서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떠나 있어요. 이게 죄예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들어가 있는 것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이라면 그 죄 때문에 소를 잡아야 돼요. 양을 잡아야 돼요. 염소를, 비둘기를 잡아야 돼요. 죽여야 돼요. 계속해서 죽여야 돼요. 오늘도 죽이고 아마 군산 전체가 다 피바다가 되는 거야. 너희들 학교가 다 피바다, 여기 다 피바다는 거야. 계속 죽여야 되니까 죄가 너무나도 많았어.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가 그 주인 죄 절대 묵과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왜 죄 지으면서 사냐고요. 충분히 안 지을 수 있는데 왜 죄 지으냐고요. 왜 죄 속에 살아가냐고요. 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백입니다. 속죄제의 요건 가운데 원래는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용해 준 것이 있어요. 내가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자백했었을 때 그것은 속죄제의 요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길 바라요.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친구들, 가정, 학교, 여러분 주변에서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마음속으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도 다 죄가 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내 행동에 있어서 틀린 것 다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 죄를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죄를 자박하길 바랍니다. 죄를 고백하길 바라요. 회개하길 바랍니다.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죄를 고백하길 원합니다. 죄에 대해 회개하길 원합니다. 이런 친구 자리에서 무릎을 꿇길 바라요. 네.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도 큽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죄 해결받고 가길 원합니다. 오늘 내가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죄의 짐으로 무겁게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으세요. 일어서지 마시고 무릎 꿇으라고 무릎. 네. 죄에 대해서 회개하길 원하는 친구 다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뻣뻣하게 나갑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가 잘못했는데, 내 죄가 너무나도 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그 사소한 죄라고 생각하는 그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합니다. 우리 찬양 앞에 같이 합시다. 사랑하셔서 오셨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셨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신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틀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은 주,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 오는 아픔 모두 모든 아픔 모두 거두시고,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신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틀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지셨네
기도할 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이고 내가 문제고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주간 동안 지은 모든 죄악들, 모든 잘못들, 나로 인해서 친구가 상처받고, 나로 인해서 엄마 아빠가 상처받고,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내가 지은 죄, 하나님 보시기에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죄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것뿐만 아니고 알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들,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들, 시기들, 질투들, 이기심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커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죄 짓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가 이제 사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정결케 되고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죄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이 변화되고 바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학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시험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친구들처럼 공부한답시고, 하나님 세상의 친구들처럼 학원에 간답시고, 교회에 빠지고 잠자리에 있고, 하나님 그런 친구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크신 은혜로 더 크신 축복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지는 이 모든 헌금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더 큰 걸로 늘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 짓지 않고 죄를 이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